제가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오지에 있는 그 암자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그걸 찍은 분이 있는데 보니까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 수행터를 잘 마련해 놓고 또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잘 전자 가스레인지도 갖다 놓고 또 태양열 전기를 이용해서 불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사시는 어디 스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하는데, 이 수용자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런 독거한처에서 고독과 싸우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도는 시장 바닥에 있고 하도는 산 위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옛말에. 그만큼 세속에서 수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참 누굴 만나고 뭐 또 에너지도 뺏기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도 받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수행을 하면 그게 마치 저거와 같지요. 비닐하우스에서 잘 크는 식물은 비료도 잘 주고 그 뭐 물도 적당히 주고 하는 데는 쑥쑥 잘 자라지만, 노지에서 잡초들하고 크는 그 식물들은 굉장히 어렵죠. 작기도 하고 그렇지만 단단하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의 진보에 질투심을 내는 바로 그놈은 누구인가. 철저히 조사하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의외로 있잖아요. 이렇게 연불 하다가 무슨 수행을 하다가 자기의 도반이 잘 되고 뭘 보거나 빛을 보거나 뭐 이러면 박수 쳐주고 아주 굉장히 축하할 것 같지만, 이런 질투심이 올라온다 그래요. 굉장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런답니다.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정욕을 끊지 못하는 마음을 관찰하고 한순간씩 나누어서 시간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내가 왜 남을 자주 미워하게 되는지, 내가 왜 남을 자꾸 미워하는가, 그 근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마음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내 몸이 죽는 것에 대한 분노심이 저절로 생긴대요.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을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차를 몰고 들어왔는데 누군가 탁 튀어나와서 내가 차 피해다가 죽을 뻔했어. 죽진 않았지만 죽을 뻔했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연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극락을 간다. 만약에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아무리 내가 피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는가. 이런 마음에 대한 마음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절대 화내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를 지켜라. 기타줄을 적당히 맞춰야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죠. 너무 세게 하면 끊어질 것이고 너무 약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닫고자 발버둥 치는 것도 사실은 탐욕에 속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상 열정적인 진리 추구에 동기유발의 자세로 무기력증으로 인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일곱 번째, 게으름으로 인한 초라한 욕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항상 누군가 나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선풍 도골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게으름과 무지로 인한 형편없는 건강에서 벗어나. 그렇잖아요. 게으르고 무지하고 이러면 사람이 얼굴 표정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이게 깨끗하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용맹정진할 수 있는 기혈이 잘 소통되는 신체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울한 생각이 든다는, 기분이 나쁘다면 틀림없이 이 목 뒤에 있는 혈액이 잘 안 흘러서 그래요. 운동을 해보세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보세요.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점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해보면 내가 몸 때문에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주 잘 명상하는 상태에서 요가를 해보면 그런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9번째, 항상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사색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성현들의 경전을 탐독하여 진리에 대한 성취 동기를 높이고 지적인 능력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영적인 면에서 나오는 거는 업데이트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다른 어떤 깨달은 스승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좋다든지, 또 어떤 데서 누가 유튜브로 뭐 무슨 말을 해서 참 들을 만한 얘기다, 그럴 때는 굉장히 그걸 들어서 제 자신을 공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10번째, 자주 화내고 작은 일이라도 흥분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화내고 작은 일에도 흥분을 잘한다,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가 나지 않도록 마음의 자세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잘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마음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11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보했다고 생각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착각인 것입니다. 진짜 진보하게 되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진보했다고 느껴질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것 같지만 경험해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요즘 와서 뭐 깨달았다고 하는 선지식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부철주에 열심히 해가지고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정말로 뭐 무슨 인증을 받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수행자는 늘 겸허한 자세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단지 불해하면 시측견성이라고 했겠습니까? 오직 깨닫지 못한 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단지 불해하면 시측견성이라. 내가 깨닫지 못한 줄만 안다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해탈을 이룬다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3번째입니다. 남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나도 반드시 남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번째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극한 상태까지 몰고 가서 모든 부정과 근심 걱정을 아예 싹 다 확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선지식이 말하기를, 컵에다가 공기를 다 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스승이 물을 쫙 두면 물을 붓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 컵과 같다면 사랑과 감사 같은 거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나쁜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감사로 꽉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법렬을 느끼는 경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환희심의 경지, 법피선열입니다. 멀리서 찾을 건덕지도 없어요. 여러분, 염불해가지고 경지가 높아지려고만 그러지 이런 거는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비심을 키울 생각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경전을 한마디로 줄이면 자비인데도 불구하고 자비심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16번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극한 상황을 느끼게 하는 극한의 에고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나에게서 떠나기 전에 아주 몸부림치고 벼락같이 폭풍같이 악착같이 발악을 하게 되는 때가를 만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주 희한 야릇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17번째, 공포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주에서 가장 큰 해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걸 이겨내면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오늘의 한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컵에다 물을 부으면 공기가 싹 빠져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자비심을 가득 채워 사랑과 자비,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꽉 채우면, 그러면서 연보를 하면 번뇌가 싹 없어진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